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정말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말하셨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정말을 의미는 앞뒤의 사정과 예수님의 설명까지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말씀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건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뭐가 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묶을 수 있는 주제는 더럽다. 더럽다. 여러분,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보이는 사람은 있지. 근데 스스로 나는 더러운 게 좋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깨끗한 게 좋아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꼭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이지. 우리는요, 지저분한 모습을 봐도 에이 더러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요, 먼지가 쌓인 모습을 봐도 더럽다고 말합니다. 세차하지 않아서 차가 더러운 걸 보고 더럽다고 얘기하죠. 또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참 저속하고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그럴 때는 아 더러워 이런 표현을 해요. 더럽다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그 속속들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조금씩 다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더럽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좀 전에 예를 든 것 같은 그런 더러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은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부정하다는 말이 뭐 더럽다는 말이에요. 같아. 부정. 정하지 않다는 말. 정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말. 더럽다는 말이나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나 똑같죠. 근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성경에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더럽다. 더러워진다.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도 부정하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에서 부정한 경우,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부정한 것을 씻는가, 정결해.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의미의 더러움이다.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기에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더러움이며 신약 성경에 가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더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부정함, 그것을 깨끗게 만드는 것,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는 느낌이 들죠. 예수님이 더럽다고 하신 것, 그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더러운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더러움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면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더러움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것은 뭘까요? 더러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뭐 별걸 다 따지죠. 더럽다는 것에 모든 더럽다는 것의 공통적인 핵심 본질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 더럽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지저분한 것일 뿐이야.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분들도 있겠죠. 근데 구분할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고 그것이 오염되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구분하자면 씻어서 깨끗한 것을 어지럽게 늘어뜨려 놓으면 그게 깨끗하지만 지저분한 상태죠. 여기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더러움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집중해 보고 싶은 더러움의 본질을 오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염이라는 말도 풀어서 생각하면 더러워진다는 말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단어로 정의를 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을 놔두면 그 주변이 더러워지는, 같이 오염되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균이 많이 있는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알기에 세균이 제일 많은 물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닿고 잘 청소하지 않는 게 그렇대요. 뭐 문고리나 돈이나 변기보다도 더 더러운 것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만지고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리고 손으로 집어 먹는다면 더러움이 세균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균으로 인한 감염, 오염, 질병이 우리 안에 퍼지게 되는 거죠. 전염과 같은 의미의 그런 오염을 더러움의 본질로 생각하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공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공간 안에 있으면 그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막 비비고 굴러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오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저분한 곳에서 계속 살아가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오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더러운 것이 닿으면 더러워지고 오염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함의 특징이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에서 구약 성경이 부정하다, 더럽다고 말하는 것들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닿으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동물들은 먹으면 부정하다. 이것도 접촉이고요.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다. 이것도 접촉을 통해서 더러움이 오염, 전염되는 거죠. 병에 걸린 것도 부정하다. 병에 걸린 사람이 앉았던 곳에 같이 또 앉으면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접촉에 의해서 부정함이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죄의 특성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물들이고 오염시키고 망하게 만듭니까? 자꾸 접촉하면 그렇게 됩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재밌고 편안하고 익숙해지고 그 죄가 내 안에도 스며들게 되는 것이요.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더러움을 말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규정하는 부정함.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율법으로 규정하는 부정함이었어요.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깨끗하다 그렇지 않다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보다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규정하는 부정한 동물들이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라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음성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건 무슨 의미였죠?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불어왔던 그 장면의 이야기이잖아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지저분함, 더러움, 깨끗하지 않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만 딱 잘라서 보니까 대략 알겠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어요.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손 씻어야 되잖아요. 나는 잘 안 씻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습관을 준다고 손 씻고 와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데 그건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다고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율법이 정한 이유를 위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더하기 율법이 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누가 지금 음식을 먹으려고 하던 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한 번 그랬는지 여러 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왜 율법이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과 거의 같은 권위를 갖는 그런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거의 동격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무리를 판단하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을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진 않지만 자세히 따지면 율법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관습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을 먹는 것,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어때요? 씻지 않고 먹으면 세균이 오염된 음식을 먹는 거죠. 씻는다고 해서 100%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더러운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비교급으로 생각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럽긴 한데 그게 사람을 죽게 하거나 마게 하거나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말함으로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렇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상황이 지난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제자들도 다 이게 예수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잘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같은 장에 15장의 17절, 19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듣느냐라고 답답해 하시면서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의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음식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더럽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있다. 그것이 더 아까 얘기한 음식 더럽게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뭐가 있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다른 이해를 할 수 없게 깔끔하게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절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고 그것이 나와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힌다. 그게 더 심각하다. 그게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감이 좀 잡히죠. 예수님이 예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평행본문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그 예를 든 부분만 보니까 조금 더 달라요. 그 예가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은 그 악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컴마하고 뒤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그 종류에서 빼야 돼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지금 얘기한 거고요. 다시요.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내용들은 악한 생각 곧 세볼게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두 개가 더 있네요. 어떤 것들인지 느낌 오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고 더러운 상태이고 그 마음이 표현돼서 나온 말들을 말하고 들을 때에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것들, 나쁜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있습니까? 살인, 이런 건 없죠. 근데, 마음이 찔리는 거 단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질투, 이런 거요. 비방, 이런 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질투하는 거예요. 사촌을 향해서 또 나쁜 놈이야. 비방하는 거죠. 이런 거.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도가 다르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하고 우매한 말들, 그런 마음들 조금 찔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래요. 이런 지금 예를 든 것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걸 딱 마음에 담아두시고 제가 마지막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지켜야 되겠지요. 우리가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남의 건 잘 보이는데 내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들 그 외에도 그런 종류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말들을 했을 때에 내 입이 더러워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쯤 인류가 가장 무서운 나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가 되면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했다기보단 제가 중2 때 다들 그렇게 해요. 문장 하나에 욕설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는 그 말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나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인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민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말하고 마음에 늘 품고 있어서 익숙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익숙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더럽고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민감해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더러운 마음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강도다. 강도가 들었는데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하고 집처럼 여기고 뭐 편안하게 다 가져가세요. 이럴 사람은 없죠. 근데 왜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의 영혼을 훔치러 온 도둑 그냥 놔두고 사는 걸까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 집처럼 내 마음속을 편안하게 들락거리는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좀 그거 쫓아내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은 장소가 더럽거나 물건이 더럽거나 사람이 씻지 않으면 더럽다는 생각을 하죠. 성경은 같은 표현을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을 말하고요. 더러움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더러움이 더럽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죽게 만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해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더러움,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 말은 같아요. 같은 말을 써요. 근데 말이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닌 것이 있는 거 아시죠?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말에서는 같은 단어로 표현했는데 영어에서는 다른 말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같은 단어로 표현하지만 다른 것인 거. 나 약속 있어. 이거 프로미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포인먼트잖아요. 그런 거.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더럽다고 느끼는 건 물리적인 더러움이죠.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더러움이에요. 그건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더럽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적인 더러움, 내 안에 있는 더러움, 그건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심각한 더러움이다. 요거 심각한 정도가 다르다. 이건 다른 거다. 라는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외모를 본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이 형제들을 쭉 사무엘이 보게 하시면서 이 사람 왕인가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을 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속,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더러움에 그렇게 민감하고, 내면적인 더러움은 조금 민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내면을 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더러움이 먼저 보여요. 남자를 볼 때
그러니까 키가 얼마냐, 얼굴이 어떠냐, 몸매가 어떠냐, 여자를 볼 때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으면 호감을 갖죠. 근데 계속 만나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 사람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의 중심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훈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면의 더러움도, 내가 나의 내면의 더러움도 보고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내면을 전혀 못 보는 거고요. 그 훈련을 한 사람은 내면을 어느 정도는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 더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은 모두 좋은 것이죠. 더러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우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더러운 일이 됩니다. 말이 더럽고요. 행동이 더럽고요. 눈빛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사람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 한 군데 같이 생각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앞에 구절들을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말씀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말도 깨끗해야 되고 계속 얘기했지만 일상에서의 더러움도 좀 깨끗한 게 좋지요. 일상에서도 청소하고 관리하고 정리 잘해서 깨끗하게 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내면도 청소하고 정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 이 더러움의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더러움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음에 더러움이 나오지 않고 내 안이 내 내면이 깨끗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위로와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깨끗하게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밝히시사 내 안에 더러움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